인사해요. 샬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러면 그 심령에는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샬롬하고 연결이 돼요. 응? 이웃의 지계표. 이 지계표가 뭐예요? 설명해 드렸는데 뭡니까? 예? 경계표, 경계선.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개인 여러분 명의로 땅 한 평이 없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명심해 잘 보세요.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에?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말라. 오늘 보는 말씀에 지계표를 옮기는 거, 경계선 옮기는 건 뭘 의미할까? 쉽게 얘기하자면 김건희, 걔 엄마, 최은순 같은 것들이 뭘 전문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네, 투기 내지는 남의 땅을 교묘하게 변망을 피해가면서 때로는 서류까지 위조해가면서 남의 땅을 엄청나게 빼앗거나 아니면 헐값으로 사들인 것들이, 이것들은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대로 닮아가요. 응? 최은수는 아주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응?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가정, 뭐 아파트 뺏는 건 일도 아니고 상가 뺏고 땅 뺏고 아주 사악한 것들이에요, 사악한 것들. 자, 십계명의 말씀에서 몇 가지를 대놓고 어기는가 생각해 보세요. 응? 첫 번째 계명 어기는 거야, 안 어기는 거야? 두 번째 계명, 여덟 번째 계명. 머릿속에 딸딸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덟 번째 그럼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또 아홉 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들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거짓말. 열 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이다, 돈. 여러분이 뭐 헌금하라, 헌신하라, 드려라, 바쳐라라고 할 때 시험 들었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무조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딱 10,000가지의 죄를 짓는데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죄를 짓는데 이게 들어간다 이거. 왜? 이게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산다고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네? 최근에는 우리가 근 한 달 정도 됐나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배웠어요? 3년마다 어떻게 하라고? 특별 11조. 그러니까 3년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늘 푸른 교회 권속들도 다른 교회 권속들하고 비교해보면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분명히 조금은 난 것 같은데, 그러나 요것만큼은 지켜 행한 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 다 지켜 행하라. 27장 1절도 봅시다. 1절.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위임받고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될 때 여호수아한테 명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1장 5절부터 8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8장 신명기 28장 1절도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8장 말씀을 본격적으로 선포할 건데 1절 이 말씀을 근거로 시작으로 해서 2절부터 14절까지 모든 것에 이제 충만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다 지켜 행할 때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 축복은 뭐다? 미리 얘기할게요. 조건적 축복. 조건이 뭐라고요? 뭘 다 지켜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사단 마귀라는 놈이 무슨 마음을 줘요? 이거 한 달 근근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축도 못할 것 같은데 11조 했으면 됐지 뭐? 3년마다 뭘 하라고? 자, 이거는 어떻게 쓰인다? 구체적으로 내용까지 확실히 알려줬지 하나님께서? 레위인, 즉 주의 종과 또 약자들, 구체적으로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이것은 100% 이렇게 전용해서 써라. 아멘. 기업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정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한국교회도 제대로 가르치고 있냐? 안 가르쳐요. 이것도 안 가르치는데 뭐 소득의 11조 온전한 11조 하라는 말씀 말라기 3장 8절 10절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버려. 없어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역사가 너무 닮았다고 하는데 사실 택도 없어. 걔네들은 27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잖아요. 그래 1948년도에 지금의 이스라엘 우리나라 영토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강원도 땅만. 북한까지 합치면 강원도가 엄청 큰 땅입니다. 강원도는 북한도 있어요. 근데 그 반이 강원도 아시잖아요. 강원도 그죠? 얼마나 거기 뭐 산 많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 응? 쉽게 얘기하자면 고센 땅 같은 데가 아니에요. 고센 땅은 축산업 하는데 최적의 장소예요. 푸른 추장 넓게 쫙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요. 거의 다 광야예요. 광야. 응?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야산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다 또 돌산이에요. 또. 응? 근데 그곳에 그래도 48년도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고 불러요. 흩어진 히브리인들. 응?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줬던 영토를 걔네들은 지금 몇십 분의 1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약속의 땅 여호수아한테 명하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명해서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잖아. 차지하라고 그랬잖아. 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있는 것들.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려야 돼. 남녀소를 불문하고 다 없애버렸어야 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복을 받냐, 못 받냐, 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날, 그달 먹고
그래 남는 게 별로 없냐? 다 지켜 행하는 게 조건이냐니까요.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 지켜야 했는데 왜 힘들고 그러냐?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에요? 그 사람 말한 게 거짓이에요? 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 다 지켜 행했대. 쉽게 얘기할게. 부자 청년 놈이, 그러니까 젊은 날 엄청 부자야? 평생 먹고 남는 재물이 있는 걸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놈이 이제 와서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물질이 많으니까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선생이요, 랍비요. 예수님을 감히 랍비라고 그래. 제자놈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놈 별로 없어요. 3년 동안 내내 랍비라고 불렀어. 대다수가.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이 아니에요. 어제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니 네가 다 지켜 행했냐? 이것도 지키고 다 지켜 행했대. 쉽게 명령 말씀 다 지켜 행했다는 거야. 훌륭하네. 거기 반박하잖아, 예수님이. 인격을 높여주려고. 그래? 네 소유를 팔아갖고 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온전히 쫓아라. 그럼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영생복락 천국 가게 해줄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답을 요구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 다 사랑했다. 이웃을 다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에 얼마나 오해가 있고 거짓이 드러나요. 진짜 사랑했어요? 다 지켜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같은 놈들이요. 그냥 내가 성전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았다 가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 근데 결국은 그 부자 청년한테 우상, 다른 신 둔 게 뭐예요?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예수님이 없는 걸 어디 뭐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누가 돈 꿔갖고 바쳐라, 헌신하라, 베풀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청년이잖아요. 네가 가진 거 있는 거 그거 그래 그거 팔아가지고 이 말씀 실천하고 나를 따라와라. 왜? 그것이 예수님이 볼 땐 그 부자 청년한테는 우상인 걸 너무 잘 알고 계셔. 그 영생 얻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순종하는 게 진짜 쉬운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이성으로 뭐 판단할 것도 없어. 에?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불순종은 거기에 내 생각, 내 방법, 이성 판단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번제물로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쳐버렸죠? 그래서 순종의 대명사를 아브라함으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그 내용이 다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보면 치면 거의 다 아들 하나씩이잖아.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 청소년으로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자마자 고민하는 순간에 절대 못 바쳐요. 절대 못 바쳐. 하나님, 저만 아버지 부모가 아니고 내 안에 살아도 90살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집에 가서 살아하고 부부가 일심동체라고요? 부부는 모든 걸 상의하고 토의한다고요? 웃기는 소리도 하지 마세요. 주신 말씀은 상의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복받는 말씀 주시는 거야. 지금 부자 되는 길, 땅도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 기업 받는 거.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복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우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랑 한마디도 상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시네? 말한 적도 없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누가?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하는 겨? 내가 곧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누구랑 상의하는 순간, 고민하는 순간 그 즉시 사탄이 틈을 탑니다. 사탄은 장난질 치는 놈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고 계산하게 주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인색하게 해요. 조금 전에 헌금제가 기도했잖아요. 헌금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 기억하는 분. 자원함과 기쁨으로 즐겨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드리는 걸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11조 하는 것도 힘들은데 특별 11조 3년마다 하라고? 평생 안 해봤잖아. 근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 받았으면, 들었으면, 내가 믿고 있다면 이거 갖고 왜 흔들려요? 흔들 일이 없어. 천만다행히 저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딱 한 사람, 한 가정, 한 기업만 순종하는 게 있다면 저는 말씀 선포한 설교자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왜? 몇 명이 예배를 드렸던 말씀 들었던 최소한 한 명은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증인이요, 그런 사람들. 아멘. 지금 당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늘 복을 열어주셨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데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그 이상으로 받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28장부터 선포되는 말씀 내용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 전체 말씀에 최고의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 28장 말씀에. 정말 심령과 때 새기는 말씀들. 아멘. 그래서 그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에서 아합이라는 놈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드디어 아합이 죽어요. 죽는 결정적 이유 원인이 여기에 있어.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은 팔아라 팔지 말아라. 절대 팔지 마라. 근데 북이스라엘 그 영적 암흑기의 그 땅에도 극소수지만 나봇 같은 신실한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나봇이 몰랐을 것 같아요? 왕이 갑자기 와갖고 야, 네 땅 포도원 나한테 팔어. 그냥 뺏는 거 아니었어요? 아합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하고 물물 교환하자. 아니면 값을 후하게 치러주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나봇이 기우뚱하지도 않고 생각 좀 해볼게 하지도 않아.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거절을 합니다. 왕이 땅을 좀 바꾸자고 그러고 좋은 값 치러주겠다고 하는데 안 팔아. 왜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땅은 절대로 팔지 말아라. 믿을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착각해. 땅 문서가 우리 늘푸른교회 이름으로 돼 있고 뭐 여러분 이름으로 뭐 돼 있어. 그럼 내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팔면 되지. 아니,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그 땅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임시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꼭 직접 목소리로 봉독하게 만들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가령 현 시세가 땅값이 여기 가령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준다고 10배를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귀가 솔깃하지 않겠어요? 우리 끄떡하면 안 된다니까. 솔깃하면 안 되지. 그럼 넘어간 게요. 왜? 10배를 준다 하는데? 좋은 땅 해갖고 또 성전도 기가 막히게 지으면 되지? 그게 바로 인간의 계산이라는 거예요.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성도요, 성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것들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 택정받은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 김건희나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북한과 이제 개방이 되고 문이 열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왜? 땅 투기꾼들, 사기꾼 놈들이 제일 먼저 올라갈 거래요, 북한에. 그러면 안 돼. 천하익스프레스가 먼저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왜 웃어? 올라가서 빨리 개척하고, 그죠? 거기다가 이렇게 중간, 도마다 하나씩 차려야지. 아멘? 늘푸른이랑 같이 올라가면 돼요. 늘푸른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근데 사기꾼 놈들, 땅 투기꾼들이 엄청 올라갈 거래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럼 북한 또 쑥대밭 되는 거예요. 땅값 천정부지로 엄청 올라갈 거고, 또 그 무지한 사람을 땅 다 뺏길 거고. 아유, 안 된다니까. 어? 왜 가서 교회 가면 세워져 믿음의 기업들이 가서 세워야 되냐?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복을 믿는 사람이 다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 뺏으려고 3년마다 하라는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주신 거냐고요. 온전한 믿음의 11조 하라는 말씀도 이것도 안 가르쳐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현 실태예요. 세태고. 서울에서 이런 말씀 들어봤냐? 얘가 증인이잖아. 서울에서 중대형 교회, 큰 교회 다녀서 작년 뭐 한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다녔으니까 안 가르친다니까? 왠 줄 알아? 싫어해, 교회들이. 엄청 싫어해. 응?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아이고, 크게 좀 미치지. 그 스크린도 띄워줬는데 좀 크게 다시 시작. 아멘. 한 1,000명 앉혀놓고 말씀 선포하고 봉독하게 한 것 같네. 아주 돌림으로 외치네. 여러분 새벽 나오신 분들 수지 맞은 거예요. 오늘 또 엄청 큰 부자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네. 아멘. 정도의 길을 가라는 거야. 편법 쓰지 말고 거짓 증인들 세우지 말고. 김건희가 재판한 거요. 정권 받기 전까지 다 이겼어요. 걔들이. 다 이겼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거짓 증인 세웠거든. 그 9계명 다 어긴 게. 10계명 다 어긴. 남의 거 탐해버렸잖아. 뺏으려고 했잖아. 또 뺏었잖아 실제로. 그래서 걔네들 재산이 추론컨대 뭐 최소한 몇백억 될 거라고 그래요. 응? 그리고 정권 바뀌기 전에 이미 김건희가 무슨 컨테이너 저기에다가 거기다가 뭐 금은보와 뭐 명품백 같은 거 어마어마한 걸 옮겼는데 그 컨테이너를 지금 못 찾고 있다네. 그거 찾아서 100% 국고로 환수시켜야 됩니다. 저것들 갖고 있는 땅이건 집이건 모든 거 다 남의 거 뺏어갖고 한 거니까 그거 다 국고로 환수시켜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악한 것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근데 재판에 어떻게 다 이겼어요? 거짓 증인들 세웠으니까. 대장동 얼마 전에 항소 포기했죠? 여러분, 이재명 한 사람 잡아놓으려고 150명의 검사를 동원했어요. 150명. 윤석열 정권 3년만 동안 싹 털었는데 이재명이가 단 한 푼이라도 거기서 뇌물 받은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여러분, 우리나라 검찰들 세계가 인정을 해요. 최고 수사를 갖고 있고요. 그것들은 없는 그 증거도 만들어내는 것들이잖아. 150명 검사가 되고 몇 번 압수수색했다고 그랬지? 350번? 350번을 압수수색한 거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한 사람을 잡아놓게 그렇게 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진짜 받은 게 없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이재명 그 양반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여동생이 야쿠르트 그 배달원 아시죠? 요만한 거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그걸 1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청남시장 할 때 그거 다 하고 있었어. 근데 경기도 도지사까지 했네? 근데 그 일을 못 그만두는 거야. 왜? 오빠, 내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면 분명히 그 화는 오빠한테 돌아가. 오빠가 힘을 써갖고 권력을 이용해서 좋은 직장 옮겨줬다고. 결국은 그걸 그만두고 어디로 옮겨간 줄 아세요? 예? 청소부, 건물 청소하는 미화원으로 옮겨갔어요.
나 그 집 가족들 생각보면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 형은 건설 현장 일하다 떨어져 갖고 다리 절단하고, 그 여동생은요 과로로 쓰러져서 죽었어. 경기도지사 있을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100배, 1000배나. 왜? 저는 제 가족이, 우리 늘푸릉기 권속들이 환경미화원한다 그러면, 제가 도지사다 그러면 환경 그 청소부 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거기 사장이나 부사장으로 임명할 것 같은데, 저라면.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지사로 안 세워주는 게 도둑놈 될 거 뻔히 아니까. 응? 그래 참 감사해. 목사님 세우신 거. 근데 그 양반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두 내외가 크게 가슴 아프게 울더라고. 응? 그 여동생 얼마나 훌륭해. 오빠한테 혹여라도 그런 오해 내지는 그런 안 좋은 게 갈까봐 절대로 상관하지 말고 어떤 돈도 주려고 하지 마라. 나도 오빠한테 그거 안 바란다고 하면서 야쿠르트 하다가 옮겨갔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옮겨가고 일하다가 죽었어. 쓰러져갖고. 근데 이것들 보세요. 지게표를 옮기는 걸 밥 먹듯 했단 말이에요. 남의 땅 경계선 허물고 지들 땅이다, 내 땅이다. 어디요, 그 경기도에서 그 가는데 무슨 땅이지, 거기? 무슨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아니, 역대 박정희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전두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대놓고. 아니, 고속도로를 뚫는데 꺾이게 만들어서 이미 왜 거기 땅을 많이 수만 평을 사놨거든. 여러분, 고속도로가 뚫려서 온다고 그러면 그냥 땅값이 10배, 수십 배 오르는 건 아주 기정사실이에요. 역대 그런 조건자들 봤어요? 절대로 까미 안 되고 돼서는 안 될 놈들. 제가 왜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합과 이세벨과 비교를 하는지 한번 말씀에 비춰봐서 하는 짓거리를 보라고 지금. 예? 재판 중에도 나와서 그러니까 절대 까미 안 되는 놈이 되니까 다 부하들에다 전가시키잖아요. 방첩사 사령관이 이제는 혀를 두르면서 내가 당신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섬겼고 말들은 게 천추한이라고 땅 얘기해. 그 서로 법정에서 막 싸워. 저 여인형 저 새끼 막 그래고 윤석열이라는 놈이. 내가 저런 놈을 갖다 방첩사령관으로 세워놨다고. 하여튼 에휴.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아멘. 남의 거 뺏었으면 내 거 될 것 같죠? 그 부유함이 작은 천대까지 갈 것 같죠? 절대로 3대 안 넘어가요. 못 넘어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3, 4대까지 뭐가 임하게 한다. 저주가 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반드시.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그러한 가정의 가문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팔려고 하지 말고 지켜 행하십시오. 반드시 큰 부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